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을 보이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들이 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눌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의 말씀의 19절은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는 승리의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불러주는 승리하셨다 하는 어떤 개선장군을 환영하듯이 환영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가시는 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날인데 세 번째 가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핵심 구절에 9절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사람들이 외치냐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무슨 나라라고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주인으로서 오시는데 다윗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위를 이렇게 이어서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는 선지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 사이에 정말로 제자들이 옆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다윗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3년째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좀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검증하고 있었던 거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처럼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앞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뭔가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회개케 해서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서 왔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세례 요한 뒤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누군가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실 때 이해해 주세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것은 이새의 가문 가운데,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의 위에 임했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바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게 예언이 하나하나 들이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또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시나 봤더니 이사야 11장 3절에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분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심판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다음에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공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하여튼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메시아로 오실 것인가? 재림 예수로 오시는 그분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제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가면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1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국 내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4절 15절 쭉 보면 결국은 메시아의 제국에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승리와 영광과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제 7갈로로 나누며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딱 한 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제국을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이사야서가 우리가 예언서가 정말로 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초림과 이 재림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재림이고 어디까지가 초림인지를 잘 구분하셔야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 이게 재림과 초림이 헷갈려 버리면 이제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을 예수님의 오시는 메시아의 모든 오심의 마지막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주 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아수르에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가죠. 포로로 갔다가 와가지고 돌아왔지만 또 뭐 헬라에 또 로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민족들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역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개선장군의 모습, 개선식의 모습이었던 거죠. 또는 대관식의 그때 왕이 이렇게 왕이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의 모습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참 성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새끼나귀 한 마리. 나귀도 뭐 큰 튼튼하고 아버지 막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나귀 한 마리. 그것을 하나 준비시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준비한 걸 보세요. 또 집에서 뭐 좋은 어떤 카페트 같은 거라도 좀 깔았습니까? 그냥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겉옷 입고 나온 거고, 아 예수님 들어오신대 그러니까 맞이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하지 하다가 결국은 들에 있는 나무까지 꺾어다가 막 와서 그냥 준비도 없이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여튼 그것도 이제 많은 힘없는 어린아이 또는 여인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동네 잔치 하듯이 그러고 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복음서의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가 이 상황을 표현하면서,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정말 오래 힘듭니다. 마가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했든지 여기를 종려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들에 있는 나무를 꺾어다가 놨다. 8절에 보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마가가 봤을 때는 이건 승리의 개선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광경을 뭐라고 하냐면 우픈 광경이라고. 웃어야 돼, 슬퍼야 돼. 정말로 우픈 광경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모습.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나라, 어떤 영원한 그 나라를 지금 세우러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것은 사탄과의 전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싸움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 너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냐? 목숨을 갖출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조롱과 사단의 비난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비난과 싸움을, 하나님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해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터에 이제 목숨 걸고 나아가는데, 그러는 그 전쟁터에 나올 때 어떻게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당신께 이끌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새끼 나귀는 귀엽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에 위협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친근감을 느끼면서,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여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깊으신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나?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땐 여러분 감람산에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 속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초라하게 오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장들도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이 말이 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 두 날과 같이, 그런 두 날이 있는 그런 칼과 같이 그렇게 위험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 그런 악마들을 심판하며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초림하셔서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랍니다.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혹시 물으면 뭐 하는 거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뭐 예수님 따라올 때도 누가 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의정이 될 거냐 자의정이 될 거냐 이걸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상상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세우러 간다고 좀 들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 데려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황당하지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보면 황당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갖고 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자들 욕하죠. 아니 세상에 체면이 있지.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말 한 필 못 빌려가지고 그것도 새끼 나게 어디서 아무거나 들고 와가지고 태우냐고. 차라리 어깨에다 들쳐매고 가는 게 오히려 예수님 어깨에 들쳐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제자들 생각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체면이 서지요. 그러면 예수님께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어깨에 올라타시죠. 우리가 이렇게 메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요거도 먹으세요. 그러면서 설득하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순종했다는 겁니다. 뭐 이해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러나 그러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에덴 동산에 창조해 놔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건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은 불순종하라고 가르쳐요. 네가 잘났다고 가르쳐요. 너 마음대로 사는 게 네가 행복한 게 좋다. 너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불순종해도 좋다 가르쳐요. 요즘에 들어보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60대 넘으면 참 사람들이 악해진다고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60대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안대. 그래서 이 밑에 40대 30대 MZ세대들이 말하면 이들이 뭐냐 뭘 하냐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60대가 되고 보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 얘기 듣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 하는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유튜브에 나옵니다.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시대입니다. 불순종하라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을 배우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새벽에 저희 큰 고모님이 하늘나라 소천하셨어요. 90세 넘게 사신 분이신데요. 예배 끝나면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90 넘으니까. 예. 그렇게 사는 게 물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좋겠지만 너무 힘들게 사시는데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가는 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여기서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데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인정하는 거.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만들어 생산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언제가 기쁩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가장 좋은 건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 당신은 나를 양육한 부모님이십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의 표현이 뭐냐면 순종해 주는 거예요.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축복해 주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은데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게 뻔하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내가 잘났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이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게 당신이 인정하는 거고 당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났던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나라 가도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오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은요, 헌신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요? 헌신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라는 분들이 와가지고 내 새끼 나귀를 갑자기 품고 가려고 해요. 말도 없이. 그럼 여러분 괘씸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남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주인이 물었을 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죽어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두말 없이 그 주인이 그러세요? 가져가셔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어드렸던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님께서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하면 순교를 당할 것에 막 두려워하는데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아요. 할 만한 사람을 시키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급은 영원합니다. 순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런 저기도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 가능하려면 어떤 사람이 헌신이 가능하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게 하신 정직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걸 바쳐도 그것으로 나중에 뭘 하냐면 사람들은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의식을 갖기 위해서 갖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중병에 걸려서 내가 오늘 밤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달라고 하면 움켜쥘 것 같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내 거 아닌데, 그렇죠? 주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청지의식을 갖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생기는 거예요. 내게 내일이 있고 내게 10년, 20년, 30년 내 삶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내 거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청지의식을 갖기 위해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해 본 사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해 본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목숨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음의 경각에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국으로 블레셋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함께했던 동료들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왕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는 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려가 보면 알아요.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청지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낮아져 본 사람들이 드리더라고요. 정말로 힘들어 보여 바닥까지 내려가 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헌신하게 되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을 청지의식을 갖는 건 더 귀하겠죠. 꼭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보다. 세 번째는 제 목소리가 이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운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분위기 참 차분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편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겉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은 흰 옷만 입고 다녔어요. 만약에 조금 어떻게 해서 돈이 생겼다고 나도 비단 옷 입어야지, 그리고 청색 옷을 입거나 자주 옷을 입었다, 그날 사또한테 불려가갖고 곤장 겁나 맞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대관들, 대관 대작들이 입어야 되는 게 그런 옷들이 자주색 옷이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의정 정도는 돼야 돼요. 청색 옷을 입으려면 어떤 그 육조 판서는 돼야 돼요. 근데 어디서 감히 일반 백성이 흰 옷만 입어야 되는데,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신분 높은 사람들은 옷 잘 입고 다니냐는 명품 입고 다니고, 신분은 없어졌어도 어쨌거나 돈 많은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그러기도 하지만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때로는 이 옷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디 가서 편히 쉴 때 옷을 깔고 눕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을 길에 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입었던 거짓의 옷, 욕심의 옷, 우리가 인격에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죄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있는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환란 속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아, 왜 편하게 그냥 우리 올 때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올려보내니 왜 환난 속에 있냐고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 환난이 와야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이 주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죄를 벗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에 깔고요, 주님께서 그 죄들을 밟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 재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난이 올 땐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초라하지만, 여기는 초라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그 옷을 벗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흰옷, 빛나는 흰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그 옷은요, 사람들은 쳐다보지 못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변화되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갈 거야. 그 옷을 입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양파를 다 벌리고 있듯이. 그래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호산나, 호시아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환호를 하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의 초림의 모습은, 예수님은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제자가 팔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못 박아 죽였어요.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에요.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벼랑 끝에 갖다 서놓으면 우리의 왕이 돼주시겠지. 이렇게까지 압박하는데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내려오셔서 진짜 구원자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 기대감으로 죽였겠죠. 그런데 사탄은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안 죽였을 거예요. 믿었으면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죄예요. 이거는 그동안 하나님을 비난했던 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비난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좀 찬양받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심판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좋아요, 인정할게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심판에 딱 왔을 때도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를 쫓아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비난했던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비난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진짜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믿지 않았어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게 한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안 믿고 정말 죽여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지만 부활을 하셨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제 살인자가 된 거 확신해졌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기의 권한도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거다. 쟤 회개했다. 내가 쟤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쟤는 내 거다. 예수님도 안 돌아가셨으면 사탄이 무슨 말씀하세요? 제 죄는 제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래야 그 피값으로 제가 지옥 가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무조건 말씀으로 그냥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저가 죽어야죠.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말씀 못해요. 왜요? 감히 어디서 하나님을 살인한 자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그러면 내 건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마귀가 떤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살인죄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지옥 갈 것 때문에 그 이름만 들으면 떠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니까 그게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거든. 의미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해도 이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고 나하고 뭐 이러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죽지 않았으면 십자가가 되지 않아서 오늘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지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 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을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녁 금식 힘들더라고요. 네, 뭐 몸이 좀 힘드신 분은 뭐 조금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몸이 좀 건강하신 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한 부분을 주님 앞에 이 구제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안에서 자원함으로 동참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 또는 밤 기도를 통해 같이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